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솔로몬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한 사람에게, 그 솔로몬이라는 아주 나약한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같은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죠. 다윗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한 사람,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죠. 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을 잘 물려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물을 1000마리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규모는 엄청났겠죠. 이 번제의 규모와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넣죠. 처음 먹었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 그래서 보면 이런 케이스, 이런 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위를 물려받은 초기에는 다윗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유언대로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처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이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어떤 성공입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구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강구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가 무엇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또 개역판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1장에서도 이 단어를 지혜와 지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건강, 자녀,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일대 그 기회 앞에서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고민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 고민은 물려받은 왕위를 아버지 다윗처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였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입니다. 즉 살긴 살아야 할 텐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서 자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는 고민입니다.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고민,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즐기면서 살기 위한 고민. 그러나 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출세하여 사는 것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고민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후회 없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그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명을 위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민은 전자가 아닌 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아주 거룩한 고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닌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 오직 나라를 위해,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사명을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애를 쓴다는 증거겠죠. 특히 그 고민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 더욱 빛을 발하고 귀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겨 주십니다. 반면에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을 버리고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을 얻기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위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주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 기도하는 것도 똑같지 않겠어요?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4명이나 주셨죠, 그죠? 근데 저는 진짜 결단코 딸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4명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부담이 됩니다. 그 4명이나 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지혜라는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위해, 사명을 위해 고민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왜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늘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하며 따라다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주무시고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머리 들 것도 없어 고생을 해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더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주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워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것을 먹고 입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편하게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명의 완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 참된 제자, 다르게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구하십시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잘 먹고 더 잘 되기 위한 기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이방인들은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늘 기도하셨으면 그 후에는 사명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십시오. 삶이 혹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삶 가운데서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살았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자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네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느냐 보십니다. 여러분,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과로 따졌다면 5달란트 남긴 자하고 2달란트 남긴 자의 평가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고 한글 성경은 똑같아요. 원문도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노아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노아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노아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대로 살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0번제라는 엄청난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규모가 가장 큰 기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경배, 그 제사, 예배에 있는 정성, 곧 그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정성껏 경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온갖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편하게 살기 위한 기도에 매달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양과 염소의 말씀이에요. 내 주위에 내 이웃에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너무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폭행하고 이 사회에서 마음대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자녀, 우리의 모든 자녀가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네, 영혼. 그 영혼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것은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했는지, 충성했는지를 보고 평가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 더 나아가 그 부모들이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의 영혼들, 그리고 잠시 방황하는 그 영혼들도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회,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 기회를 박탈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요 중3 때 겨울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저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3,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기도를 별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눈물만 나고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놓고 내 모습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제 마음에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럴 기회가 어디입니까? 여름 사역이고 여름 수련회잖아요. 초등일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금토 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금요일날 교사들이 못 온대요. 또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직장을 간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좋다 그럼 토요일날 2번 하자. 제 마음 같아서는 7월 한 달간, 아니 8월 한 달간 토요일날 계속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교사들한테도 훈련이 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훈련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2주에 걸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비난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덥다고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됩니다. 더욱 정신을 붙잡고 진짜 여름 사역 우리 어린 영혼을 놓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더 깊이 경험하여 예수의 사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많은 영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성도, 그런 멋진 주의 자녀들, 멋진 교회가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해서 칭찬받는 그 교회가, 사람이 보기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함께 그를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